우리의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13절서부터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오니 당신이 이리로 오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이 침례와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침례와 의 시작. 침례와 의.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을 여신다. 아들을 위하여 하늘의 의의 길을 여시고 마귀의 길을 멸하기 위해 의의 길을 여셨다. 예수는 하늘 처소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은 의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기록하고 있다. 신앙은 침례로 예수와 연합하여 의를 얻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운 일이시요 침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심은 영원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명령이시요 구원의 표 부활과 생명에 이르는 의이다. 침례의 뜻은 장사를 지낸다 하니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영적 할례며 아들의 혼잔치 입을 영원의 예고 성찬하기 전에 예수께서 침례를 전하시니 구약의 가르침이 침례요 복음의 시작이 침례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은 의의 길을 여신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을 여신다. 하나님은 의의 길을 여신다. 하나님은 의의 길을 여신다.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을 여시는 이유로 자기를 위하여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의를 나타내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심도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심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하시고 인도하심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너의 의를 위해서 너의 그 인수가 뭐 많은가 적은가 그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이름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의 길,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두 길이 있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의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의가 없는 자들은 불의함으로 불의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불의로 가득 찼다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의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1년 동안에 벌써 8월이잖아요. 의에 대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미 여러 번 그 10년 안에 이 의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낸 그 의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위하여 그 첫 번째 의예요. 아들을 후사로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을 창조하신 거고 그 하나님 하늘에 뭘 두신 거예요? 보호자를 두시고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이름을 수정들 하늘의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의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냥 그대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데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죄가 좀 낮아져서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그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은 중의 형체로 이 세상에 나타날 때를 바로 두 번째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면 세상에 나타남으로 어떤 의가 드러나는 거죠? 마귀라는 정체가 드러나고 마귀를 멸하러 오시 바로 두 번째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의 그 세상에 나타나신 그 길이 바로 두 번째 의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 초소를 내가 준비하러 가노니 또 올라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뭘 먼저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어떻게 이제 따라서 그 길로 들어올 수 있고 그 길로 들어와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심으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각각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셨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제3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서 피 흘리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했으나 지금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나 우리는 믿고 성령으로 인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까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확증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그 확증을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후사로 세우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시면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해야 마귀의 종로를 닫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하늘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세 의가 성경 전체에 깔린 하나님 모든 그 예언과 약속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제 오셔갖고 바로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의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의의 담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의의 성령 우리 한 번만 시작. 의의 성령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오시면 의를 증거하지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의를 증거하실 때는 반드시 그 증거하는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있으니 의를 증거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의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과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예배에 왔다가 감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거의 다 우리 기독교인들 거의 90%는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일주일 동안에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그뿐이지 성령으로 의를 증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뼈저리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인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 의의 증거는 성경과 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침례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나를 보기를 원하고 다윗도 나를 누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 주라 시인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그 요셉의 아들로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가 이제 장성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 그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자, 오늘 이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만은 다 이 말씀을 오늘 좀 잘 새기시고 이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셔야 돼요. 성령은 바로 이 의를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얘기가 뭔가 하면 침례를 사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모양과 비유와 그림자들을 다 구약 성경 전체에 깔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거를 또 우리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자,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또 누구와 함께 계셔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만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모세의 말씀도 있어요. 다윗의 말씀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씀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표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그가 아직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있다가 그가 이제 성장하여 때가 이름에, 성경에 다 나오죠? 때가 이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3장 우리 본문을 읽은 것처럼 처음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침례를 받을 때 바로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자, 이 침례 요한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어떻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와서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침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침례 요한의 마침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라서 끝나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어야 되는가 하면은 구약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 바로 죄인은 죽는다 하는 거를 딱 한마디로 구약을 완성한 거다 이거예요. 구약을 딱 그 끝을 보여준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침례 받으셨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 구약에 침례에 대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있으니 오늘 길게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그동안 다 들은 것만 우리 한번 정리하십시다. 구약의 처음에 노아의 홍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물은 바로 구원의 표요.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침례라 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는 개인이 전 세계가 다 홍수가 왔어도 개인의 가족이 구원받고 살아있는 것을 예표로 했어요. 곧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물속에 잠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고 물 위에 올라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았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다 이 홍해 가운데로 끌어내셔갖고 이 침례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비로소 그들이 광야에 나올 때 성경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바로 2절에서 4절까지는 그들이 어디서 침례를 받았다고 나오고 있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그랬어요. 바다가 아니라 구름과 바다. 자, 그럼 구름과 바다면 전체가 이게 뭐예요? 우주 안에서 완전히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 출애굽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인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종노릇했어요. 죄의 종. 바로 그 옛 과거를 다 탈출해서 나오는 것이 곧 출애굽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를 바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뭐예요?
살을 먹듯이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나온 사람만이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 자 우리 광야에 왔는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 홍해 안에 홍해 안에 잠겼던 자들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노아 홍수 때 물속에 잠긴 이 세상 사람들이 있듯이 홍해 그 물 가운데 다 바로 전벌한 자는 애굽의 병거요 바로 왕의 군대요 곧 마귀다 하는 거를 영적으로 우리 시편 74편에도 78편에도 또 이사야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과 홍해를 통해서 침례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물을 건너 나와야 어떻게 돼? 산다 하는 거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침례를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침례를 주라 하십니까? 너무 겁나는 거죠. 이미 침례 요한은 위헌을 받았죠. 네 앞에 와서 침례를 받는 자가 바로 그이라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늘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3장 우리 15절 한번 읽으세요. 이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 꼭 이를 잘 아셔야 돼요. 침례 의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침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세 번 시작.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의는 구약도 의였다 이래요. 율법도 의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율법의 마침은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 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율법의 의, 그 모든 것들을 딱 하나님의 의로 묶으셨으니 바로 침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침례에 대한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침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마에 세 방울을 떨어뜨리셨어요.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성경 모든 기록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이거 아까 우리 하나님은 의의 길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그 의의 길은 하늘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 눈으로는 하늘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 침례를 받을 때 뭐가 열린다고 했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내려오신 분이 누구세요?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은 아까 무슨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성령, 의를 인치시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16장 10절에는 의라 하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이 내려오심으로써 두 의를 바로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침례는 하나님의 의다. 그 다음에 이 의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인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 있으니 그때로부터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래 갖고서 이 침례 첫 번째 요단강의 이 침례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무엇이 장사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리아와 요셉의 자손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끊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상을 쭉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조상을 쭉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은 굉장히 글을 높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자손, 아담의 자손, 죄 있는 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올라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장사 지내지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과 연합하여, 의와 연합하여, 이는 곧 누구시라고요?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성경에 보니까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이라 하셔서 예수는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내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야. 왜냐하면 이 명령을 지켜야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생,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나셨는데 또 얼마만큼 지나가셔갖고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언제?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하기 전에 바로 잔과 떡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네가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나중에는 내가 받을 침례 너희도 어떻게? 너희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받을 침례가 뭐냐 그랬더니 또 그 중간에 한 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를 해야지 곧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서 주여 죽지 마소서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받을 침례는 무엇인가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바로 우리에게 받을 침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실제적으로 침례를 몇 번 받으시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 침례는 한 번이지만 자기가 받을 침례는 뭐가 진짜 침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바로 부활하시는 것이 진짜 침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받을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렇게 이 구약과 예수와 이 십자가의 이 전체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지금까지 보여준 것도 뭐에 대한 예표예요? 곧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노아 홍수, 출애굽 홍해,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와서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였죠? 매일 양 잡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예표한 거예요. 그게 참 영적으로는 참 침례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 있었어요. 요나의 표적은 자 무슨 표적이에요? 3일 동안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나왔어요. 바로 그게 뭔가 하면 죽고 살으심에 대한 표적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받을 침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바로 이러한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가? 그렇게 못한다 이게요. 우리 육체는 한 번이라 우리 육체가 갈보리 십자가 선상에 예수 달린 것처럼 달려버리면 침례를 받는다고 예수와 똑같은 침례를 받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침례는 자 진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 이게 침례다 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우리는 뭘 연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죄로 죽을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지금까지 물속에 들어온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죽었던 사람들이라 아, 내가 죄로 죽는구나. 그리고 내가 올라오면 어떻게? 물속에 올라온 사람들은 다 사는 것처럼 내가 누구와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와 사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침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 침례의 이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장사지대다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받을 침례, 내가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별세가 뭐예요? 죽었다죠?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타계하셨다. 타계가 뭐야? 출애굽.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 아니면 우리 별세, 세상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침례의 원래의 뜻은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 있어요. 우리 요거는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우리 3절과 4절만 우리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첫 번째 요단강에서의 침례는 자기의 모든 신분을 육체로 보이는 혈통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시간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는 내가 받을 침례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그가 죽을 때 누구의 죄로 죽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로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시는 건 뭐예요?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죽었던 거는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을 성령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요단강에서 받은 침례와 십자가에서 받는 그 침례의 그 차이는 틀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언제 그 죽음과 합하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무엇으로? 내 죄가 이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죄가 어떻게 돼요? 내 옛 과거가 첫 아담에 속했고 그 다음에 그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에 속했던 내 모든 옛 자아와 옛 생활을 다 물속에 장사 지낸단 말이에요. 퓨너럴 다 지내버리고 올라오면 누가 연합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단 한 번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는 내 옛 모든 아담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사망에 속한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자 이것이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할례니라 그랬어요. 왜 이 영적 할례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율법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남자애를 낳으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 영이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이 침례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할례입니다. 우리 영혼이 더러웠던 것들이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예수 부활, 죄 없는 예수 부활과 연합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인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할례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할례를 깨달았으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에 연합하여 이 침례를 받은 자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양심이 누구를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생활하셨을 때 정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선한 양심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았어.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의식으로 행사로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침례를 받았어도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내가 변화받는 거지. 깨닫고 알지 못하면은 그냥 물속에 들어온 거 그걸로 끝나버린다고요. 오늘 이렇게 침례를 가르쳐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예요. 영적 할례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자 이거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우리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거의 기독교의 99%가 세례를 주고 있어요. 교회가. 그 교회가 세례를 주는 거는 세례의 뿌리를 올라가면 세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천주교 교황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침례의 뿌리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전 하나님, 태초의 말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달라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만이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고, 이것은 자, 왜 옷이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랬죠. 그 우리가 영원히 입을 예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예복은 언제 효력이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우리 한번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아니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걸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부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첫째 부활, 혼인잔치 첫째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죠. 이때 다 참석하려면 뭘 입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인데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들어갔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원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에서 마지막에 혼인잔치는 어떻게? 쫓겨난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례를 묵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경을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너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부터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올라가면 바로 성령을 보내줄 테니 반드시 성령을 받고 이 일을 언제까지 증거하라? 땅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요, 내가 예수 이름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증거되는 게 뭐예요? 세례 아니다, 침례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생활 몇십 년 하면서 침례 받으라는 소리 합니까? 침례는 아니다 하고 여러분 지금 묵된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피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치 않아서 그래요. 이 침례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이 의를 증거하지, 그냥 성령 받고 방언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가도 옆에 사람이 세례받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했는데도 하나 건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반드시 이 침례를 물속에서 받아야 되는가 하면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이 물, 아까 노아의 홍수를 한번 다시 생각하세요. 물속에 다 잠긴 세상은 다 어디 잠겼어요? 물속에 잠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건 뭐가 있었다고 우리 창세기 1장에 기록되겠죠? 흑암이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이 커다란 공간 안에 막 뒤섞였다, 흙탕물이 뒤섞였다가 우리 그 창조의 역사를 보시면은 윗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니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궁창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땅, 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구와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다 물속에서 나온 땅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수면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또 물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면 바깥에는 누가 돌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운행하고 있어요. 왜 천군 천사가 운행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우주 안에 감춰진 놈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바로 흑암 권세를 가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이 물벽, 그 가장자리에 천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안에 가둬있는 이 마귀가 다시 어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유는 전체적인 물의 의미는 이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제 말씀이 조금 어려우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돼요. 아, 물 밑에 세상이 다 가려져 있고 물 위에는 뭐예요? 새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간 땅은 어디야? 새 땅으로 가잖아요. 그 새 땅과 새 하늘은 어디라고 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표라고 비유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자, 우리가 강가에 갈 수도 있어요. 호수가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그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라는 거죠? 우주 전체를 얘기한다 이게요. 다른 말로 흑암 권세. 자, 흑암 권세. 우리 한번 시작. 흑암 권세.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1장에 흑암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요. 어느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침례가 이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과 홍해는 바로 애굽에서 바로와 곧 음부의 권세에서 바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고, 그러니까 홍해 안에 다 멸망한 거는 지금 누구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다 망하고 있다. 다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귀신에게 속지 말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라고요. 이 음부의 권세를 알아야 이놈을 우리가 멸망시키고 그 이름의 의를 우리가 나타내므로, 음부의 권세는 누구요? 불법자잖아. 왜 의가 중요한가 하면 의가 있어야 불의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의가 공평하게 심판을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 정하신 의가 팍 있고 그 의에 권세를 팍 둘 때 내 안에 있는 거는 팍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생활만 하고 있지.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건 뭐야? 나는 완전히 어디서 난 건진받았다? 음부의 권세에서. 그래서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자,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우리 세 번 시작.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예수의 침례는 바로 요단강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누구의 아들로 딱 전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바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참 침례죠. 참 침례인데, 인류가 아담의 자손, 아담 무슨 자손이에요? 죄의 자손.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가? 사망, 불못으로 가야 돼.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서 예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를 무슨 자손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듯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의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세례는 천주교 교황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찾으시면 나와요. 왜 이 세례로 바꿨는가 하면 그 로마 이제 그 300년 이후에 굉장히 기독교가 박해가 많았어요. 초대 때. 그 박해를 위해서, 기독교 박해를 위해서 세례로 명했어요. 그리고 첫 해에, 그 세례로 명한 그 첫 해에 침례를 받는 자들이 처음으로 18명이 물속에 그대로 장수됐어요.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는요, 목배임의 증거를 갖는 거예요. 예수 피의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이 천주교 교황의 명령을 어기고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겠어 하고 바로 18명의 죽은 그 피의 증거가 있어 지금까지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하신 명령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례 드리는데요,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교회 이름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몸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이 머리가 됐으면, 그가 의가 됐으면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름 안에 속하지 말고 예수에게 속한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에게 속한 의의 자손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이 의에 대한 권세와 영광을 갖고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는 아는 거예요. 아하, 얘가 확실한 침례를 하는구나, 확실한 예수 이름을 알고 이 의를 아는구나 하는 거를 바로 그들도 알고,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면 구원을 받고, 반대로 마귀와 귀신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 지네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란 말이에요. 권세를 좀 가지세요. 권위를 좀 가지세요. 침례는 영광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을 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침례는요, 누가 침례를 받느냐? 우리 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시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침례에 대하여 내용을 못 들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례를 잠깐 제가 얘기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세례는 누가 연합한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누가 연합한 거예요? 교황과 연합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명령이니까. 자, 그러면 교황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교황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요? 처단함에게 속한 사람이요. 죄인이요. 그 세례로는 예수의 옷도 못 입고 영적인 할례도 안 되고 구원의 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고 어떤 사람 그래요. 아, 믿으면 이제 침례 받아야 돼요? 아니요.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는다고만 안 했어요. 믿고 뭘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 침례는 구원의 표당하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있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음으로 사도행전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침례를 받고 죄를 씻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죄를 씻어요? 언제 한번 씻어요? 목욕탕 한번 들어갔다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신 그의 그 피는 바로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과 합하여 침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내 죄는 싹 지내고 올라와서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의 신분에서 어떻게 완전히 해방된 거야.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조금 불효가 많지, 마음을 거스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지, 그러한 불효를 우리는 손발을 씻듯이 바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반드시 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는 뭐를 씻는다고 그랬어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번제단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도 바로 홍해는, 자, 물두멍은 뭐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그거를 건너야, 물두멍을 건너야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간첩처럼 성소 안에 들어갔을지라도 아까 마태복음에 어떻게 돼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임금이 와서 그걸 가려낸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진리를 영세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진리를 우리가 성령으로 듣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의다 이거예요. 의가 없으면 뭐예요? 의가 없으면 뭐가 남는 거예요? 불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침례가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거는 첫 번째 구원의 표, 우리 구원의 표 시작, 구원의 표. 두 번째는 부활과 연합. 자, 부활과 연합 시작, 부활과 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할례 시작, 영적 할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침례 받은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에 쑥 어디를 떠나는 거야? 이 음부를 싹 벗어나 낙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항상 음부의 권세에서 어떻게? 난 이긴 자다 하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의 때문에. 이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바로 귀신들을 몰아내고 병들을 고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세례는 아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든 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성령 충만하여 침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침례를 증거하고 성령 받지 않는 자들에게 빨리 성령 받으라 증거하라 이게요.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고, 이 일을 누가 하는가?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늘 순종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시고 이 하나님의 의, 침례와 성령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침례로 말미암아 바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자. 우리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자. 그래서 침례와 예수와 성령은 바로 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완전히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서 이긴 자예요. 이거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침례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런 의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르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겠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참 생명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